세계 민담 이야기 하와이 편. 대한민국 오른쪽에 일본을 지나서 미국 가기 전에 드넓은 태평양 중간쯤에 하와이 섬들이 있습니다. 하와이는 크고 작은 20개 정도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1898년 이후 미국의 영향을 받다가 현재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와이 원주민들은 그림같이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낙천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와이안 기타에 맞추어 훌라춤을 추고 야자 열매를 따먹는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온 전통 올레로를 지니고 있었고 민속무용 훌라를 가지고 있었으며 노래 멜레를 불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야기꾼인 카이오들이 있습니다. 상어의 왕이 된 소년. 옛날에는 새든 동물이든 물고기든 그 족속의 왕은 마음만 먹으면 사람의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는 상어 왕을 모시고 있었고 오아후 섬의 상어 왕은 쿠카마올루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상어 모습으로 헤엄칠 때 그는 푸른 바다의 모든 상어 중 가장 컸으며 사람 모습을 취할 때의 그는 황금색 깃털 망토에 붉은색 허리, 1000개의 이빨로 된 빛나는 목걸이, 귀에는 녹색 돌로 된 보석 목걸이를 달고 손가락 마디에는 교묘하게 문신을 한 크고 잘생긴 추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바닷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헤엄을 치는 사람을 물 밑으로 끌어당겨 잡아먹어야겠다고 작정을 하고 상어의 모습으로 부서지는 파도의 바로 뒤편 만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친구들과 함께 널판지 위에서 파도 타기를 하고 있는 아름다운 처녀를 보았습니다. 윤기 나는 머리카락에 붉은색 히비스커스 꽃을 꽂고 있는 그녀가 어찌나 우아하고 아름다웠던지 그는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그는 더욱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마침내 어느 날 밤 그는 물이 얕은 곳에까지 헤엄을 쳐가서 모래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가까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 이곳까지 흘러온 먼 나라의 추장이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기쁘게 그를 맞아들여 그에게 타로토란 밭과 작은 바나나 밭이 딸린 집을 주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그는 창끝 위에 세워진 카누와 같이 생긴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하늘 바깥 왕국에 살고 있는 재주 좋은 마술사 모콜리였습니다. 그는 자주 아래로 내려와 땅 위의 나라를 찾았어요. 그는 하늘 바깥 왕국의 가장자리에서부터 아래쪽 섬의 하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대한 포도나무를 타고 오르내릴 필요 없이 마법으로 날 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그는 바다에 떠있는 섬들 중 가장 아름다운 이곳 오아후 섬을 즐겨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우연히 쿠카마올루가 찾아온 바로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는 항상 데리고 다니는 작은 녹색의 엘레파이오 새를 어깨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이 새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은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그 귀에 지겨뤄댔습니다. 이방인 추장을 본 마술사가 새에게 물었어요. 저기 저 젊은이가 누구인가? 새는 새의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물고기 중에서 상어의 왕, 오아오 상어들의 왕인 쿠카마올루. 무슨 이유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고 마술사가 묻자 엘레파이오 새는 대답했습니다. 그가 본 처녀 때문에 본다는 건 사랑하는 것, 사랑 다음에 결혼. 처녀의 이름은 카레이. 마술사 모콜리는 말했어요. 이제 너는 심부름을 갔다가 오늘 밤 돌아오너라. 그날 밤 하늘 바깥 왕국에 있는 그 마술사의 문으로 그 녹색 새가 다시 날아들어와 그 어깨 위에 앉았습니다. 그는 물었어요. 너 내가 부탁한 일을 했느냐? 너 멀리 날아가 내 종놈으로 쓸 어린아이를 한 명 찾아냈느냐? 새는 대답을 했어요. 오아오 섬에는 널따란 들이 하나 있지. 평화 뒤편에 산이 하나, 산 너머엔 강이 하나, 강을 건너면 골짜기가 하나, 그 골짜기엔 늙은 마술사 하나가 살고 있네. 그에게는 어린 손자 하나, 더 큰 손자도 하나, 맨 위 손자는 5살. 그의 이름은 카엘하. 말을 마친 새는 날개를 퍼덕거리며 시렁이로 날아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마술사 모콜리는 오아오 섬으로 내려갔어요. 평야를 건너고 강을 건너 늙은 마술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 앞에서 소년 카에하가 혼자 놀고 있었어요. 마술사는 이빨로 어린 소년의 허리띠를 물고 재빨리 하늘 바깥 왕국에 있는 그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리하여 소년은 이곳에 종으로 붙잡혀 마술사가 잠잘 때면 파리를 쫓고 마술사의 멜론밭을 돌보며 나무를 해오고 타로토란을 빻았습니다. 한편 상어왕 쿠카마올루는 이 섬에서 곧 카레이와의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신랑으로 받아들였으며 그는 행복에 겨워 여러 달 동안 그녀와 함께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몸속에 있는 상어의 피는 끊임없이 저 깊은 바다와 사람 고기의 맛을 그리워하였습니다.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 귀여운 아내여, 내 조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소. 그리고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당신을 데리고 갈 수가 없구려. 이 말을 들은 그녀는 울면서 말했어요. 곧 우리 아기가 태어날 거예요. 그 아기가 아들일 경우 아빠에 대해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나 역시 당신 나라에서 당신의 지위를 모르잖아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만약 아이가 아들이라면 그의 몸 어디인가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표시가 있을 것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나나우에라고 짓고 그 몸에 난 표시가 당신 외에 어느 누구 눈에도 띄지 않게 하시오. 그가 자라는 동안 물고기 외에 어떤 동물의 고기도 먹지 못하게 하시오. 그날 밤 그녀가 잠든 사이 그는 바닷가로 달려가 상어 모습으로 변하여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는 이 섬으로 되돌아오지 않게 되었어요. 다음 달 카레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온갖 정성을 아끼지 않았어요. 남편이 남긴 말을 늘 기억하고 있던 그녀는 아이의 몸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나 그의 등을 가로질러 펜 머리카락 한 올 정도의 가느다란 선 위에는 아무런 표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을 항상 잘 덮어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를 키우면서 고기를 주지 않고 바다에서 나는 것만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나우에의 등을 계속 주의 깊게 살폈어요. 시간이 감에 따라 그녀는 그 굽은 선이 점점 넓고 깊어지면서 세로로 길게 갈라지고 그 양 끝이 뱀정어 잡는 덫의 아가리같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그 양 끝에 뾰족한 톱니 모양이 나타나자 그녀는 갑자기 그것이 아래의 턱에 두 줄로 가지런히 돋아난 상어의 입과 꼭 닮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벼랑간 남편이 사실은 상어라는 것, 어린 나나우에는 상어 인간이 되리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절반은 인간이요, 절반은 상어로 지울 수 없는 무서운 표시를 가진 상어 인간을 사람들은 모두 싫어했습니다. 아니,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보는 족족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조만간 사람의 살을 먹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이 같은 상어 인간인 것을 안 카레이의 슬픔은 참으로 깊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밤을 울며 지새웠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혹 그가 다 자랄 때까지 고기라고는 먹지 않는다면 상어의 습성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 다른 사람들처럼 일생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뒤부터 그녀는 그가 파도 타기를 하거나 바다에서 수영을 할 때에도 손수 만든 타파천으로 아들의 등이 감춰지도록 하여 언제나 아들을 그녀의 턱 밑에 두고 보호했습니다. 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얘야, 고기에 손대지 않도록 조심해라. 고기는 우리 집 혈통에는 치명적인 독이란다. 이렇게 해서 나나우에는 등에 난 문신을 보지도 못한 채, 그리고 고기 맛을 보지 못한 채 어엿한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째서 저는 언제나 웃옷을 입고 수영할 때도 다른 아이들처럼 타파천을 벗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그녀는 이제 진실을 말해줘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몰래 혼자 너의 얼굴을 100배나 크게 비춰주는 와이피오 골짜기의 연못에 가거라. 웃옷을 벗고 연못에 등을 돌려 댄 후 어깨를 보아라. 그런 뒤에 내게 돌아오너라. 그는 시키는 대로 한 후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어깨 사이의 등에 상어 입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울면서 얘기했어요. 인간처럼 걸을 수 있었던 것을 보면 너의 아버지는 틀림없이 상어 왕일 것이다. 내 아들아, 너는 상어 인간이다. 운명을 바꿀 도리는 없단다. 사람들에게 죽임당하지 않으려면 너는 항상 너의 혈통의 비밀을 지켜야만 한단다. 너가 타파천 웃옷을 벗어서 안 되는 것은 이 때문이란다. 이 일이 있은 후 나나우에는 밤이면 이웃의 돼지, 개, 닭 등을 훔쳐 마음껏 식욕을 채웠습니다. 마침내 더 이상 훔쳐 먹을 짐승도 없어지고 해초와 타로토란 열매밖에 먹을 수 없게 되자, 그리고 그 옷 아래 감춰진 큰 입이
맹렬히 이빨을 갈아대자 그는 혼자서 말했어요. 내가 절반이 상어라면 상어 식량을 먹어야 한다. 상어 식량은 사람이다. 그는 사람들이 몇 감는 곳으로 가서 헤엄치는 사람을 물 밑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그 등에 있는 큰 입이 그 사람의 다리를 베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만에 나타난 상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감던 자의 찢기 몽둥이가 바닷가로 떠올라오자 오아우의 왕은 8명의 왕실 상어잡이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여러 날 동안 바닷가를 샅샅이 뒤졌으나 단 한 마리의 상어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두고 말했습니다. 큰 가오리가 벼랑간 그를 잡아채간 모양이야. 그때부터 나나우에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여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바닷가로 가는 길이면 그는 묻곤 했습니다. 오늘은 뭘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물가로 헤엄치러 간다고 대답하려 치면 그는 말하곤 했어요.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그는 그들을 몰래 뒤따라가 바다 밑쪽으로 얼굴을 대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등에 난 상어 아가리가 그들 중 한 사람의 2 다리를 베어 먹었습니다. 또 그들이 산호를 채러 바다로 간다 라고 대답하려 치면 그는 말하곤 했어요. 머리를 깨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물속에서 그는 그들을 뒤따라 잡았습니다. 그들이 잠수를 끝낼 무렵이면 그 상어 아가리가 한 사람의 머리통을 베어무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난도질 당한 시체가 파도에 밀려 바닷가로 올라오는 일이 없는 달이 없이 줄곧 이어졌습니다. 나나우에의 속에서 상어 피가 끓어오르자 그의 얼굴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똑바로 서서 걷지 못하고 머리를 허리 아래로 내려뜨린 채 꼴사납게 걸었으며 그의 피부는 잿빛을 띠었고 2 눈은 흐리멍텅하고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마법사 모콜리가 다시 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나나우에를 본 그는 자기 어깨에 앉아있는 엘레파이오 새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저 남자가 누구냐? 새는 대답했어요. 그는 반쪽 인간, 반쪽 상어, 반쪽 사람은 칼레이 여인에게서, 반쪽 상어는 상어왕 쿠카마올로에게서 2 반쪽이 합쳐진 나나우에. 이 말에 마을의 사건들을 기억해낸 마법사는 말했습니다. 온 마을을 공포 속에 몰아넣은 장본인이 바로 다름 아닌 그러구나. 그 아버지의 아들 상어인간이다. 조만간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성을 드러낼 것이며 이는 그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는 이 마을 주민을 모두 먹어치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로 말하자면 그가 화덕에 구워져 죽느니 살아있는 편이 내게 훨씬 유용할지 몰라. 그가 만약 그의 아비 쿠카마올로가 죽을 때까지 살아있게 된다면 그가 뒤를 이어 상어 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난 그의 생명을 구하리라. 그러면 그는 내게 감사하게 되리라.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 틈에 끼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오, 모콜리,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이 텅텅 비지 않겠는지 당신의 지혜로 말해주시오. 그는 대답했습니다. 잘 물어보셨소. 당신네들 중에 상어인간이 있어. 그를 없애야 하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상어인간을 찾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상어인간은 누구나 다 등에 커다란 상어 아가리를 갖고 있는 법. 여러분이 그를 찾아내면 해질 무렵 바닷가에서 화덕에 구워 죽여야 하오. 그러나 내가 이곳에 없는 한 화형식을 하지 마시오. 그의 영혼이 이곳에 떠돌지 못하도록 내가 주문을 외워야 하니까. 이 말과 함께 마술사는 옆으로 물러나 앉아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우리가 결코 본 적이 없는 그런 흔적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결국 누군가가 말했어요. 물에 빠져 죽은 칼레이의 아들 나나우에는 항상 타파천에 옷을 입고 다닌다. 옷을 벗은 채 나타나는 법이 없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그를 잡아 옷을 벗겨 상어 아가리가 있는지 없는지 보자. 이렇게 해서 곧장 16명의 마을 사람들이 나나우에를 잡아와서 그가 입고 있는 타파천을 찢었습니다. 거대한 상어 아가리가 그 등에서 그들을 향해 이빨을 갈고 있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를 덮쳤습니다. 자기의 정체가 드러난 것을 안 나나우에는 그 상어 아가리로 사람들을 물어뜯으며 사납게 날뛰었어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장사라 해도 결국 무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야자나무 껍질로 꼰 밧줄에 묶이는 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동안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려들어 해가 질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화덕을 세우고 그 아래 불을 지핀 후 재물을 구울 붉고 뜨거운 돌을 늘어놓고 마법사 모콜리를 데리러 달려나갔습니다. 마법사가 오자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모두 잘하셨어. 그러나 그를 저 안에 넣기 전에 모두 뒤로 물러서시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말하려는 주문을 듣는 사람은 즉각 죽고 말기 때문이요.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자 그는 나나우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너를 도우러 왔다. 널 묶은 밧줄이 느슨해지거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라. 마침 어두우니까 쉽게 도망갈 수 있을 거다. 날 구해준 사람이 모콜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는 두 팔을 흔들고 중얼중얼하면서 화덕 둘레를 3바퀴 돌았습니다. 이어 그는 사람들에게 주문이 끝났어. 와서 집행하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목소리로 나나우에를 묶고 있는 밧줄이 포도나무 덩굴선 마냥 뚝 끊어지는 주문을 되풀이 읊었으며 자유롭다고 느낀 나나우에는 잽싸게 뛰어올라 바닷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때 모콜리는 당황한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어이쿠야, 매듭 하나 제대로 맬 줄 모르는 족속들에게 내 지혜를 낭비한단 말인가? 꽤 많은 마술사의 도움으로 도망쳐 나온 나나우에는 무시무시한 식욕을 마음껏 충족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마을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해안을 따라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물 위에 누워 울면서 슬퍼하고 있는 상어 한 마리를 만났어요. 그를 본 상어는 입을 벌려 그를 잡아먹으려 했으나 나나우에가 몸을 돌려 그 등에 달린 상어 아가리를 보여주자 조용히 지나가시오. 당신은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눴으니 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상어에게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고 이유를 물었어요. 오 상어 아들이여, 우리 군주께서 몹쓸병에 걸렸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어.
계속 헤엄쳐 나간 나나우에는 첫 번째 상어처럼 슬퍼하며 울부짖고 있는 두 번째 상어를 만났습니다. 그는 또 상어가 슬퍼하는 이유를 물었어요. 두 번째 상어는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임금께서 편찮으셔서 그렇다오. 그가 다시 살아날 가망은 거의 없지요. 그는 계속 헤엄쳐 갔습니다. 그날 밤이 반쯤 지났을 때 그는 슬퍼하고 있는 세 번째 상어를 만났어요. 그 물음에 세 번째 상어는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상어왕 쿠카마올루가 하루밖에 더 살지 못한다는 소식을 방금 날아다니는 물고기가 가져왔다오. 나나우에는 물었어요. 쿠카마올루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어는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하루 헤엄쳐가면 있는 그의 동굴 속이요. 그런데 왜 묻나요? 나는 그의 아들이요. 나나우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 주겠어. 그 상어가 말했어요. 그가 상어 등에 올라타자 상어는 쏜살같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날 밤 그들은 바다 밑바닥 바위 동굴에 다다랐어요. 그곳에서 상어는 말했습니다. 이제 어떡한담? 당신은 아직 절반만 물고기이니 동굴 속에서 살 수가 없어. 나나우에는 말했어요. 가서 아버님께 내가 여기 와 있다고 말하시오. 그러자 상어는 그를 남겨놓고 그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흘렀어요. 그 상어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8마리의 나이든 상어와 함께였습니다. 그중 가장 늙은 상어가 그에게 물었어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며 너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그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카레이에게서 태어난 나나우의 옷이다. 그러자 그 늙은 상어는 말했어요.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당신을 아들이라 부르시면서 왕권을 당신에게 넘기셨어요. 당신은 이제 오아후 섬, 그 바위와 강, 만과 바닷가 등 주변 수역 상어들의 왕이십니다. 이 말도 함께 나나우에는 그의 살이 단단해지고 피부가 두터워지며 두 다리가 녹아 꼬리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그는 상어로 변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청년 나나우에는 오아후의 상어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 사나운 바다라는 이름을 얻고 이 섬의 가장 큰 항구를 다스리는 상어 여왕 카우파우아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상어왕들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상어왕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사람의 모습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가 외출할 때면 800마리의 사나운 상어떼가 그를 에워쌌습니다. 그는 사람으로 있을 때 자기를 화용해서 구해준 마법사를 잊지 않았어요. 때때로 마법사 모콜리는 하늘 바깥 왕국으로부터 상어들이 특히 좋아하는 바나나를 듬뿍 가져와 오아후 섬 바닷가에서 그에게 먹여주었으며 상어왕 사나운 바다는 그 대가로 마법사 모콜리에게 깊은 바다에서만 나는 진귀한 진주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나운 바다는 마법사를 제외한 모든 인간을 증오했어요. 날마다 섬의 해변을 닥치는 대로 휩쓸어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카누들은 모래사장에서 주인을 잃은 채 놓여 있었고 왕실 상어 자비들은 체면을 잃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오아우의 왕은 방방곡곡에 심부름꾼들을 풀어 상어의 왕 사나운 바다를 죽이는 사람은 높은 추장에 임명되며 곱게 빻은 야자 열매처럼 향기로운 왕의 아름다운 외동딸 케일레를 아내로 맡게 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한때 인간 나나우에였던 상어왕 사나운 바다는 이제 오아우 섬의 온 해안을 휩쓸고 다녔으며 교활한 마법사 모콜리는 하늘 바깥 왕국의 자기 집에서 그 어깨에 제잘거리는 엘레파이오 새를 앉힌 채 훔쳐온 젊은이 카에하를 매일 그 종살이 일에 부려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힘센 카울루가 불리는 카에하 아우에 대해서도 들어본 일이 있죠? 카에하 아우는 자라서 어엿한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근 섬들에서는 여태까지 없었던 가장 힘센 젊은이였기 때문에 힘센 카울루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강합니다. 파도는 나무보다 더 강합니다. 태풍은 나무나 파도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무와 파도와 태풍의 강함을 모두 합친 힘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어릴 때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마법사인 할아버지가 그를 키웠어요. 그의 형이 도둑 맞아 없어졌을 때 그는 3살밖에 되지 않았으나 형 카에하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 주었는지 그는 잊지 않고 있었으며 언제까지나 그를 위해 슬퍼했습니다. 18살이 되자 그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절 축복해 주세요. 형님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만약 형님이 살아계신다면 전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습니다. 노인은 그에게 떠나라고 말했어요. 그는 축복과 함께 단단한 나무로 된 곤봉을 하나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내가 지닌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이니라. 그것의 손잡이를 꼭 손에 쥐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던져라. 그러면 그 곤봉이 너를 그곳으로 데려가 줄 것이니라. 이어 노인은 그의 2손을 쭉 뻗게 한 후 양손에 대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나는 2손을 너의 하인으로 만들었다. 힘든 일이 생기거든 2손에게 물어보아라. 2손이 너에게 도움을 줄 것이니라. 힘센 카울루는 식량 자루를 어깨에 둘러매고 할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그러고는 문간에 서서 온 힘을 다해 힘껏 그 곤봉을 던졌습니다. 곤봉은 그를 강넘으로 데려갔어요. 그는 다시 곤봉을 또 던졌습니다. 곤봉은 그를 산 너머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곤봉을 3번째로 힘껏 던졌어요. 곤봉은 그를 들 너머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아우 바닷가에 내려앉았어요. 이날 마법사 모콜리가 오아우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쉬고 있던 그는 웬 젊은이에게 엘레파이오 새를 날려보내 비밀을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 새는 카울루를 만났어요. 새는 그의 곁을 따라오며 눈으로 모든 것을 살피면서 그에게 짹짹거리며 말했습니다. 난 엘레파이오라고 합니다. 안녕. 만나서 반갑습니다. 젊은이. 그대는 누구신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카울루는 대답했어요. 정말 반갑군. 내 이름은 카울루. 어릴 때 도둑 맞은 형을 찾고 있다네. 마음은 없고 오직 기억만을 갖고 있는 엘레파이오 새는 말했습니다.
이 들 넘어 산, 산 넘어 강, 강을 건너 골짜기, 그곳에 큰 손자와 작은 손자, 큰 손자의 이름은 카에하. 카올루는 외쳤습니다. 너가 그 사실들을 알고 있다면 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도 말해줄 수 있겠구나. 엘레파이오 새는 말했습니다. 하늘 바깥 왕국에 타로 뿌리를 빻고 뗄나무를 하고 멜론밭을 매면서 그가 그를 훔쳐갔는지 말해다오. 카올루는 말했어요. 새는 찍찍거리며 일러주었습니다. 저기 한 남자, 그 남자는 마법사 모콜리가 그를 훔쳤네. 그와 함께 새는 주인에게로 날아 돌아가 그 어깨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래, 뭘 알아왔느냐? 마법사가 말했어요. 새는 대답했습니다. 저기 큰 손자와 작은 손자가 있네. 작은 손자가 큰 손자를 찾고 있네. 작은 손자의 이름은 카올루. 바로 이때 팔 아래 곤봉을 든 힘센 카올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법사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모콜리인가요? 모콜리는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네. 내게 무슨 볼일인가? 힘센 카올루가 말했어요. 형 카에하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 형님을 훔쳐간 장본인이라면 당신은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마법사는 대답했어요. 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종을 한 명 갖고 있네. 그러나 그가 자네 형님일 리는 만무야. 내 무릎에 앉게 그대를 그에게로 데려다 줄 테니 자네가 직접 보게나. 마법사 모콜리의 두 눈이 붉게 타고 있는 것을 본 카올루는 자기의 두 손에게 물었습니다. 손들아, 너희들 힘세니? 그러자 그의 오른손이 대답했어요. 저는 힘이 셉니다. 그 왼손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힘 셉니다. 두 손이 함께 대답했어요. 우리는 힘이 셉니다. 그래서 그는 마법사의 무릎에 앉았어요. 모콜리는 그를 아래로 내던져 산산조각을 낼 속셈으로 주문을 내며 그와 함께 높은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나 두 다리를 모콜리의 허리에 감고 마법사의 긴 수염을 그 허벅지 둘레에 감은 카올루는 어찌나 꼭 그를 잡고 있었던지 모콜리는 도저히 그 젊은이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점점 더 높이 날아올라 하늘 바깥 왕국의 가장자리에 왔을 때 그는 온 힘을 앞으로 쏟아 젊은이를 떨치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카올루는 바위에 붙은 삿갓조개처럼 그에게 달라붙어 있었어요. 배가 고파 지칠 때까지 두 사람은 사흘낮 사흘 밤을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카올루는 그의 오른손에게 말했어요. 라마카오카이, 너 아직도 강하냐? 오른손은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강합니다. 카올루는 꼭 쥔 것을 늦추지 말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왼손에게 말했어요. 리마파이할라, 너 아직 강하냐? 왼손은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강합니다. 그는 왼손에게 식량 자루에서 사탕수수를 하나 꺼내도록 하여 그것을 받아 씹기 시작했습니다. 모콜리가 말했어요. 내게 너의 사탕수수를 다오. 널 다치지 않게 데려가 주마. 카올루는 대답했습니다. 날 여기 하늘 바깥 왕궁에 내려주시오. 그러면 사탕수수를 드리겠소. 그러나 마법사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카올루는
혼자서 사탕수수를 먹어 치웠습니다. 이제 그는 그 왼손에게 그 식량 자루로부터 아와 포도주병을 꺼내달라고 명령했습니다. 포도주 냄새를 맡자 모콜리의 입에 침이 돌았습니다. 그는 으르렁거렸어요. 내게 포도주병을 다오. 그러면 널 여기 내려주겠다. 카올루는 대받았습니다. 먼저 날 내려놓으시오. 별다른 수가 없는 것을 안 마법사는 하늘 바깥 왕국에 그를 내려놓고 포도주가 든 호리병을 받았습니다. 갈증을 가라앉힌 마법사는 소리쳤어요. 할 수 있다면 너의 형을 찾아보아라. 메뚜기들이 널 잡아먹기를. 그러더니 그는 주문을 중얼거리더니 공기 속으로 날아 사라졌습니다. 카올루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어떻든 나는 여기 모콜리우 나라에 와 있다. 그 집을 찾으면 나의 형님도 찾게 되리라. 해가 한 바퀴 돌 동안 자고 일어난 카올루는 곤봉을 던져 출발했습니다. 곤봉은 그를 뒤엉킨 숲과 녹색 산 너머로 데려갔어요.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에 가면 모콜리의 집을 찾을 수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바나나 나무들의 자그마한 밭 한가운데 와 있었어요. 그곳에는 2명의 인부가 바나나를 베고 있었습니다. 바나나 뭉치를 쌓으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어요. 모콜리는 대체 이 많은 바나나로 무엇 하려고 그러지? 그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바나나를 저 아래쪽 섬나라에 가지고 내려가 그 오랜 친구인 오하우의 상어왕에게 먹인다네. 저녁 때가 되자 그들은 바나나 무더기를 모콜리의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카올루는 몰래 그들을 뒤따라가 종려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엘레파이오 새를 어깨 위에 올려놓고 마법사가 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법사가 새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 카올루는 대단히 힘이 세다. 그는 이 나라에 와 있다. 그가 자기 형을 찾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게 재앙이 되지 않도록 나는 저 종놈을 오아우 바닷가로 데려가겠다. 그러면 내 친구 상어왕이 그를 처치해 줄 것이다. 너 알아듣겠니? 엘레파이오 새가 짹짹 울며 말했습니다. 엘레파이오, 큰 손자 작은 손자가 있네. 작은 손자 카올루가 큰 손자를 찾고 있네. 우하우 바닷가가 있네. 바닷가로 상어왕이 오네. 상어왕에게 카에아가 가나해. 그러자 마법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날이 셀 쯤 나보다 앞서 미리 오하우로 날아가서 상어왕 사나운 바다의 정찰병들에게 내 말을 전하거라. 밤에 달이 떠오를 때 그에게 바나나의 잔치를 베풀겠노라고. 그리고 흰 쇠고기나 검은 돼지고기보다 더 맛있는 고기 한 조각으로 그 잔치를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고. 새가 새의 말로 이 말을 되풀이하자 마법사는 새를 실ong 위에 올려 잠재우고는 자기도 돗자리 위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종이 땔감을 모으기 위해 카에아가 집에서 나왔어요. 그를 바라본 카올루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형님임에 틀림없다. 카올루는 나무에서 내려가 그가 누구인지 얘기했습니다. 형제는 기뻐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마침내 동생 카올루는 말했어요. 마법사가 형님을 내일 여행에 함께 데려가려고 합니다. 카에는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우리는 아래쪽 섬의 왕들 중 하나에게 먹이기 위해 바나나를 가지고 간단다. 카올루가 물었어요. 그 잔치를 위해 염소나 거북이 같은 뭐 그런 것을 가져가지는 않습니까? 형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다른 물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었다. 카올루가 다시 물었어요. 그 과일을 어떻게 운반하나? 카야가 얘기했습니다. 모시로 만든 큰 자루에 넣어서 갖고 간단다. 그는 오늘 대단히 많은 아와 포도주를 마셨어. 내일 정오까지는 잘 거야. 그때까지 나는 자루 속에다 바나나를 넣어 준비해 놓아야 해. 카올루가 말했습니다. 자루 속에는 바나나를 넣지 말아요. 제가 대신 들어가겠어요. 다음날 아침 카올루는 바나나 뭉치들을 덤불 속에다 숨겼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오자 그는 자루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가 들어가 앉자마자 마법사 모콜리가 깨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 무게에 투덜거리면서 자루를 잡은 그는 누런 이빨로 카이아의 허리띠를 물고는 주문을 외운 후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가 아래 섬나라 오아오에 다다랐을 때 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는 바닷가로 속력을 내어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마법사가 도착하는 순간 카올루는 지니고 있던 칼로 자루를 찢고 나와 그를 덮쳤습니다. 모콜리가 설사 도망가는 주문을 외웠다 하더라도 때는 너무 늦었을 겁니다. 카올루는 자기의 두 손에게 외쳤어요. 두 손은 마법사의 목을 어찌나 조였던지 마법사는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센 카올루는 마법사의 입을 모시천으로 막고 그의 허리띠로 마술사의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그때 상어왕이 바다에서 주둥이를 쑥 내밀고 나타났어요. 그는 이제 바다의 어떤 물고기보다 거대해져서 40명의 노젓는 사람이 끄는 커다란 카누마저 집어삼킬 수 있었습니다. 상어왕은 외쳤습니다. 오, 모콜리, 내 바나나를 가져왔나요? 카올루는 마법사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대답했습니다. 아뿔싸 친구여, 바나나가 아직 완전히 익지를 않았군. 그러나 어떤 과일보다도 그대 입에 맞는 한 조각 검은 돼지고기나 흰 쇠고기보다 맛있는 것 한 조각을 가져왔다네. 사나운 바다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고기로군요. 배가 고프니 빨리 주시오. 모콜리를 잡고 있던 카올루는 힘껏 그를 던졌습니다. 상어왕의 큰 아가리는 마법사가 물에 닿기도 전에 덥석 물었습니다. 그러나 모콜리는 결국 상어왕에게 복수를 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했느냐고요? 악으로 가득 찬 마법사의 몸은 무시무시한 독이라 사나운 바다가 마지막 조각을 미쳐 삼키기도 전에 발작이 그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꼬리로 바다를 세게 치며 미친 듯이 헤엄치더니 독 때문에 몸이 부풀어 올라 8개의 천둥 소리를 내며 터져버렸습니다. 힘센 카올루는 상어왕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헤엄쳐 가서 그의 머리를 끊고 턱뼈는 나무에다 걸어 놓았습니다. 바닷가로 달려온 사람들은 섬을 공포로 몰아넣던 상어왕이 죽은 것을 보고 아우성을 치면서 카올루를 오아우 왕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왕은 즉시 그를 곱게 빻은 야자 열매처럼 향기로운 숨결을 가진
아름다운 그의 딸 케일레와 결혼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